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 이- 어, 서중한 화폐, 한국의 서중한 화폐라는 화폐가 있는데요. 그 서중한 화폐에 이원기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원기 목사 두 분 중에 작은 이원기라고 불리고요. 네, 이원기 B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지원했고요. 그래서 어,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과정 속에 우리 샬럿 교회 성도님들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이정철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과 내일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인데요. 어, 이 말씀의 제목이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샬롯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하고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사단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오늘 우리에게 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지 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이겼다는 사실을 제 경험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귀중하고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사진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제가 78년생인데요. 올해 46이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젖이 나오질 않으셔서 선반 위에다가 커피포트를 이렇게 좀 끓여 놓으셔서 분유를 타는 일들을 종종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개구장이라서 어머니가 분유를 타고 있는 동안 전선줄을 좀 잡아 당겼습니다. 생후 6개월 때였는데요. 어머니가 잠깐 부엌으로 나간 사이에 이 전선줄을 당기다가 이 커피포트에 있는 물이 엎질러졌고 그 커피포트에 있는 물이 엎질러지면서 제 손과 가슴과 배와 다리를 모두 다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아기가 소리를 지르는 모습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황급하게 왔는데 아이의 상태가 좀 심각했다고 합니다. 살과 옷이 다 엉겨 붙어 가지고요. 어머니가 정신없이 신발 신지 않은 채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사 선생님께 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살 가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어머니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치료비에 다 할 테니 생명만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장해 가면서 생후 6개월에 이 화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화상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근데 팔에 혹은 제 허벅지에 화상 자국이 이렇게 좀 크게 나 있어서 사람들이 제 화상 자국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 상처는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유 어쩌다 저랬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다들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피부가 비닐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의 상처에 대한 부분을 안쓰러움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들을 또 제 있는 피부의 상처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중요한 일을 맡으면 안 돼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천에 서주원 앞에 인천에 계양교회라는 그 계양교회 출신인데요. 계양교회가 자그마한 교회였을 때 우리 이동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예배소 소장님을 좀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방문 오셨는데 때마침 어머니가 안 계셔가지고 제가 장로님을 맡고 또 장로님이 어머니 안 계시니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장로님이 이렇게 좀 떠나가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로님이 떠나신 다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장로님이 저희 집에 오셨고 방문하셨는데 제가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사과를 좀 씻어서 장로님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장로님을 쫓아서 막 달려갔습니다.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네, 만났습니다. 온몸에 땀이 뒤범벅이 돼서 장로님을 만났고 또 장로님께 사과를 제 기억으로는 사과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기야, 너는 커서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큰 일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었던 제가 그 장로님의 그 말씀 때문에 무슨 꿈이 생겼냐면 나도 목사님이 될 수 있구나. 나도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제 짧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오늘 우리의 경험과 오늘 우리의 생각과 오늘 우리가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부르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증언복음 2권 555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양순하게 응하는 겸손하고 유능한 일꾼은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순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단어인 이 부르심은 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다, 초청하다, 호출하다, 선포하다. 이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제 아이들을 부를 때 큰 아이가 하진이고 둘째 아이가 강유인데 하진아, 강유야 부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아유,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내 삶에 의지하는 아이들아 라는 이런 자그마한 의미들이 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있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네 가지 의미가 한꺼번에 진행돼요. 뭐냐면 나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하고 내 삶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르시며 또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 나를 호출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의미 중에 네 번째의 의미, 선포하다라는 의미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 가운데 부르실 때, 오늘 우리를 이 안식일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는 그냥 선포가 아니라 내 영광에 참여할 사람으로 온 세상과 온 우주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제자를 부르실 때요, 12 제자를 그냥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더러운 무엇을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병을 고치는 것, 약한 것을 회복시키며 또한 약한 것을 온전히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12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4,000년 전에 부르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낫고 병든 자가 회복되며 약한 자들이 강한 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샬롯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 오늘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통하여 병든 자가 낫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며 귀신 들린 자가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열심과 오늘 우리의 합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치유의 은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자들로서 완전히 회복되는 일들이 샬롯교회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제자란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개발시키며 예수에 의해 회복되는 것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에 의해 회복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사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 예수님에 의하여 끊임없이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배우는 자세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신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지요. 이러한 성장은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내 개인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보며 함께 약한 자들 찾고 함께 병든 자를 찾는 것을 통하여 함께 배우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빨간색 글씨 다 가르치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아멘. 아멘. 샬롯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눈에,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해주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며 우리가 약한 자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의 교회. 제자들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주님께서 오늘의 형식이 중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진실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참된 순종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 앞에 순종의 마음이 없고 우리 앞에 기쁨과 감사함이 흘러넘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안식의 참된 기쁨을 너를 통하여 온전히 전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에게 참된 순종을 배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머리와 마음, 손과 발로 예수님을 함께 경험하는 것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에 대답해야만 한다. 지금이야말로 결단의 때이다. 죄인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부르다는 의미는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불렀어요? 여러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귀신들이 부르는 예수님. 누구도 예수님을 불러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불러요.
마가복음 3장 11절은 누가 예수님을 부르는지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냐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렀다면 이제는 사단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 이러는 것일까요? 믿음의 고백일까요? 순종일까요? 회복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은 믿음도 아니요, 순종도 아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헌신과 겸손도 아니요, 그냥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르짖음밖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귀신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수하로서 끊임없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장차 멸망의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심은 믿음도 아니요, 순종도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귀신들의 그 아는 것과 오늘 우리의 삶의 틀림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는 겸손함으로 십자가로 나아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진 사람, 그래서 사단과 사단의 부르짖음과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은 틀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그냥 단지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겠다는 결심이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탄원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의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시오, 다른 것들은 다 두 번째, 세 번째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요, 결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바라볼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단과 그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시작,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뿐이다.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삶의 동기가 되었으며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아멘.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삶의 동기, 그 동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삶의 말씀과 기도와 약한 자와 어린 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봉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여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나의 행동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제자되는 이 길을 끊임없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헌신과 기도와 휴식과 공동체와 치유와 증거와 섬김과 축복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기 위하여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신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되기와 제자 삼기는 분리될 수 없다.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말씀, 기도, 섬김,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변화는 계속 진행된다. 깊은 부르심은 시간, 영적 동반자, 소그룹, 공동체 형성, 봉사, 수양회 등을 진행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끊임없이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깊은 부르심으로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죄로 더러워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죄인으로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목회를 20년 했습니다. 교회는 제가 서주환합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지원하기 전에 별내 행복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8년 동안 했는데요. 8년 동안 진행하면서 초등학교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는 모습들을 제가 좀 지켜보게 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언제일까요? 1번 초등학교, 2번 중학교, 3번 고등학교, 4번 대학교. 언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며 언제 힘들어할까요? 답은 4번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엄마와 부모를 떠나서 대학생이 생활을 할 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한 경험, 즐거운 경험, 감사한 경험, 선교사의 경험을 했다면 이 아이들이 그 힘든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경험을 한다는 사실을 8년의 목회를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신앙을 통하여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인 보화 같은 신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진주라는 것을 통하여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땅을 사고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진주를 사는 경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땅을 산 사람이에요. 무엇을 얻었어요? 감춰진 보화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두시겠습니까? 다시 파시겠습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얻은 사람입니다. 집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파시겠습니까? 집에 두고 싶다. 다 팔았다.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집에는 둬야 되겠다. 네? 집도 팔았습니다. 집에 나 앉아 있어야 돼요. 집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파시겠습니까? 네? 조금 이문을 남기시겠습니까? 많이 이문을 남기시겠습니까? 많이? 얼만큼이요? 최소한 몇 배는 받으셔야 되겠어요? 네? 100배? 너무 욕심이 많으신데요? 최소 몇 배요?
2배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의 생명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도 이것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값진 것, 이 귀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을 남기고 팔 거예요. 그 파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강조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막아서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문을 남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삼는 것,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을 후순위로 밀려두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보화와 값진 보화와 값진 진주의 이문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있으십니까?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랑하는 샬롯교회 성도들아, 너는 내 피로 산 언약의 백성들이다. 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자들이다. 너의 연약함을 보지 말아라. 너의 부족함을 보지 말아라. 너의 믿음 없음을 보지 말아라. 내가 너를 피로 샀으니 너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너희를 가장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 사람은 너가 아니라 나다. 나는 너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를 말씀으로 훈육시킬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하여 거룩한 기도로 거룩한 성령의 움직이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사람으로 너를 이용할 것이다. 너는 이미 사단을 이겼으니 너는 죽기까지 끝까지 생명을 아끼지 말고 이 한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세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자신이 주님을 따르고 다른 일도 그 길로 초청하기로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희생을 보여주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인데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어두운 면이 공개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죄의 삶을 버린 대가는 결코 후회스럽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의 갓 태어난 제자이자 선교사가 되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정한 시작. 진정한 제자도의 대가가 따르는 이유는 죄를 정죄하기 때문이다. 죄와 분리되는 것을 통하여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성녀의 감화로 삭개오의 영혼은 변화되었고 부정직한 행습을 버렸다. 삭개오는 그 대가로 세상의 재물을 희생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즐겁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의 진정한 회개는 시작. 그의 진정한 회개는 완전한 개혁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그는 세상의 가치는 잃었지만 화평과 가족과 영원을 얻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내 마음에 역사하신 놀라운 성령을 내 마음판에 삼았더니 그는 화평과 가족과 영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나는 누구의 피로 산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생을 산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하라. 아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고난과 함께 이 땅에서 경험하는 풍성한 삶,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고려해 본다면 제자가 되는 데는 대가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여러분 짧은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용하여 거룩한 성령을 담을 자격이 바로 나에게 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나의 피로 너를 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다시 한번 용기 얻으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이 샬롯 교회에 행복과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